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명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 밤에 혹시 달 보셨어요? 보셨어요? 저는 어제 10시부터 봤는데 구름 때문에 못 봤는데, 아니 TV에서 그러더라고요. 100년 만에 큰 달이라고 했는데 못 보신 분 저녁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그 보름달 볼 건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자연 만물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좀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저만 그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요,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로 구주로 모신 자체가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명절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송편 좀 드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여러 가지 명절 이후로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온라인 예배 드릴 텐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원근 각지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성도들까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성령 충만의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 간절히 박수면서 우리의 한층을 활짝 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안에 심령을 주님의 그대에게 담기 내려 날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가셔서 악한 것에 모두 붙들이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되실 거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고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 하오니 피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피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복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피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피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가난 갈발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참이 제목은, 나의 참이 제목은 예수의 피가,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주님 이 시간에 피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피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이체사자 제사자들이여 왔어 갔어.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복음의 빛은 복음의 빛처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할렐루야. 산을 건너 물 건너 힘을 다 복음의 빛은 복음의 빛처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어둠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9개월도 지켜주셨는데 이제 나오게 하심의 지심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되 나의 모든 죄가 주님 회개하며 깨끗해지길 원하고 나의 영혼의 소망과 비전을 품으며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임과 능력을 얻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와 능력의 시간 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두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어 동령여 마르게 나시고 본주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절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지난 주간 돌아보니 흠물 많고 부끄러운 모습들마다 보혈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시고 죄악된 모습들은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친구들 우리에게 믿는 자녀로서의 본이 되지 못하고 상처를 주었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랑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명절을 은혜롭게 무사히 지내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지난 태풍으로 인하여 즐거워야 할 시간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한 이때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교회는 물론 나라와 백성들이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더욱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물론 세계 복음화의 선봉이 되게 하시며 믿지 않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시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시어
주의 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질병을 일해 고통받는 하나들을 기억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지심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보게 하시옵소서. 10월에 있을 궁예를 통해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총동원 주의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기다리는 태신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과 인사할까요? 5가지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천만에요. 당신이 짱입니다. 박도 있어요. 짱입니다. 오늘 찬양 크게 하시고 은혜가 됩니다. 자,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스크린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걸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추석 명절 연합예배 드리고 있죠. 다른 곳에 가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못 오셨는데 동일하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새벽까지 없고 화요일부터 동일하게 새벽과 모든 예배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각 구역별로 구역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구역장들은 구역원을 독려해 주셔서 은혜와 회복의 구역 예배를 다시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율량돈 전도 모임은 20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전도팀들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동원 주일이 앞에 여기 현수막도 있지만 10월 16일 총동원 주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함,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제가 총동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고민 어떤 걸 할까 했는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함이 있으면 영혼을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 총동원 주일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작정한 명단을 저기 뒤에 필경대 위에 있고 1층에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했지만 오신다고 확정한 분들은 빨간 펜으로 꼭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그리고 더 추가하실 분들이 있으면 검은 펜으로 적어두시면 준비한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2년 반 때 못했지만 항상 빨간 걸 동그라미 쳤는데 안 온 사람 있으면 마음이 참 서운해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나 주변 이웃이나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전도자들을 꼭 초대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제 친구도 있고 하지만 초청보다 그냥 잔치한다고 그래요. 근데 전혀 교회를 모르면서 잔치하면 오면 와요. 어떻게 쓰는지 친구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께서 함께 하셔서 앞에 있는 내용 한 영혼의 간절함이 있으면 일단 우리는 복음을 듣게 한 데까지 우리 할 일입니다. 역사는 누가요? 처음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복음 듣는 자리에 초대하셔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꼭 귀한 음식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꼭 기도로서 이제 한 달 좀 남았는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우리가 자연계 가을 부흥회가 있습니다. 임성훈 목사님을 모시며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산이란 척박한 땅에서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신데 거의 개척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님이시거든요. 내년 총회장을 하시는데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모한 만큼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코로나로부터 위축되고 신앙적으로 무료해진 나의 영적 청령 충만을 받고 회복과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독원 주의를 준비하는데 큰 힘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준비하셔서 은혜의 잔치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는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패이자 자손 만대까지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뒷면 중간에 보면 권영환 수문사님 기도 편지가 있으면 펴보실까요? 기도 편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와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셨지만 제자 양육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중국 대륙과 하국견에 있는 제자 양육을 하고 계시고 방과후 교실 해피스쿨 하고 계시고 은혜의 집 중국에 있는 산족 학생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가족 기도가 있는데 안타깝게 태국을 복귀하고 나서 두 분이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어요. 근데 나졌는데 우리 오미안 선교사님이 후유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그리고 피로감이 계속 있으시다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남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해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연이는 한동대학교 4학년 1학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딸이자 미래가 촉망되는 귀한 청년인데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그 승현이 아들이 있죠. 이제 고등학교 생활합니다. 우리 건우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부에 넣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사랑의 장바구니에서 잘 전달했습니다. 다음 주에 주부에 넣을 텐데요. 거기 이렇게 보냈더니 30개를 보내는 다들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명절 전에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그 바구니씩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율량동하고 사천동은요 하나인데 사회복지 담당하는 직원이 공무원들이 5명이나 돼요. 가장 많아요. 그 정도로 크긴 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많죠. 그래서 아마 이게 전달이 됐을 텐데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직간적으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우리가 큰 어떻게 보면 도전을 주고 있다고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9월 달에 할 때마다 더 풍성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당장 보이는 열매는 없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전달하는 자체가 위로요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매년 안에 귀한 영적인 전통이 이 지역을 살리는 귀한 기폭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마 그 바구니 받으시고 명절에 큰 위로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요즘에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정경자 성도 제가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보자마자 울어요. 그 아저씨가 조만간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요즘에 이렇게 부르면 장애인 이렇게 휠체어해가지고 뭐 이렇게 차량 운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말고 오시면 업어가지고 이렇게 앉을 때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정전 성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꼬깃꼬깃한 돈으로 또 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또 내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짱했는데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혜자 성도가 계시죠. 이쪽 명운동 쪽에 계신데 제가 이제 연락하고 이렇게 가서 기도해 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에 비록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재일 권사님께서 투석을 시작하셨어요. 하셨는데 병원에서 잘 마음에 나와서 일주일에 몇 번 하시겠죠. 여러분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투석할 때 건강해야 됩니다. 이런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함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아요. 빨리 찾으세요. 사도행전 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심은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장 필사는 박종원 연주 집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스크린으로 지금 영상 예배 드린 분들 동일하게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분별하라. 여러분들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 시간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연적으로 해가 뜨고 지는 시간,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이 기본적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계를 통해서 지나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주관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결단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크로노스의 시간은 다 존재하죠. 그죠? 하루 24시간 다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각각 다른 시간을 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도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는 한 시간과 내가 하기 너무 좋아서 열심히 하는 그 한 시간은 여러분들 틀려요. 그죠? 억지로 하는 시간은 왜 이렇게 한가? 근데 내가 좋아하는 시간 한 시간이 눈 깜빡할 사이에 가요. 더없이 행복한 순간이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든 일상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벗어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시간, 그 시간을 무슨 시간 한다고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시간입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의미를 부여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뇌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은 개인적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시간의 의미는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크로노스의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미 있는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특별한 시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됩니다. 성경은 카이로스의 시간,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따를까요? 하나님의 때. 성경은 하나님의 때라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표현합니다. 벌써 우리가 2020년도 9월달이 지났고 추석이 지나요. 어르신들이 그래. 추석 지나고 유머도 다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9개월이라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나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야, 9개월이 금방 지나갔네. 이것은 대부분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9개월이 지나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경험한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무슨 때냐? 언약의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의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 즉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의 백성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의 말씀,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때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창세기 7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부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져요.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때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거의 500~6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많은 성인들, 공동체들, 나라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이루어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져.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 본문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가운데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자, 우리 다 같이 어디를 보냐면, 자, 6절 7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미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해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여기 뭐냐? 그러면 그분이 여기 보면 이 나라가 회복할 때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는 언제 그랬더니 뭐라고 했죠? 그 시기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하나님밖에.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때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때는 누구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에 관한 영적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약속.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따라해볼까요? 약속, 기다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심. 아브라함도 그래도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말, 아브라함도 75세에 언약과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을 때 그때 100세에 누굴 얻어요? 아들?
이삭을 얻어. 여러분들 모세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했는데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받죠? 40년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예수님은 이사야 시대에 이미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실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이사야 시대 예수님 때 700년 전에 언약으로 약속하셨죠.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바울을 볼까요? 아마 여러분들 모를 수 있는데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죠. 그리고 바로 사역했을까요? 아닐까요? 바로 안 했어요. 성경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내용을 앞뒤를 이렇게 분석하면 그는 자기의 고향에 가서 13년 동안이나 기다려요. 그리고 바나바가 고향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13년 동안 준비됐어요. 그냥 예수님 만나고 그대로 된 게 아닙니다. 이렇듯 성경이 인물들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때의 영적 법칙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서울시대 대학원을 다닐 때 그 대학원생들은 좀 약간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천치만별이에요. 대학원을 다닐 때 어느 교회 장로님이 한 50이 넘은 분이 대학원에 들어오신 거예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 그랬더니 나는 목회하기 싫었다. 그래서 좋은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겨서 주겠다 얘기했는데 진짜 장로까지 됐는데 자꾸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이 될 때까지 고집이 엄청 센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때가 50 딱 돼가지고 목회하 지금 아마 은퇴하고 하셨을 겁니다. 여기 있는 최욱현 목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저는 하게 됐지만 저는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월곡이라는 교회 가가지고 연합수련을 갔습니다. 그때 갔을 때 다른 교회 학생들 얘기했을 때 그때 기도했을 때 앞에서 인도하는 박아무개 목사님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들 나와라 했을 때 저는 안 나갔거든요. 근데 분위기상 나간 것도 있고 은혜 나갔는데 그때가 자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의 때 날 부르신 것을 인정하니까 나중에 목사로 쓰임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 학교, 결혼, 진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정신만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면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그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후회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약속과 기다림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분별하고 깨달아 기회를 잡기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분별하고 깨달아 기회를 잡기 위해 꼭 기억하라.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다면 자기의 삶에 한번 하나님의 때를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 시작.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이게 바꿔야 이런 거예요.
너희는 제 표현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때를 알지 못해. 단 깨어있으면 알 수 있어. 그 얘기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6절 시작. 하나님께로 살이 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 두 말씀을 연결하면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 따라해볼까요? 나의 영적 관리를 철저히 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한테 뭐라고 했죠?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영적 관리하는 것. 그런데 이 영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하고 못 베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어떤 분은 작정 기도하고 어떤 분은 어떤 뭐 금식도 하고 막 나름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나타났을 때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가운데 평생을 살다가 3번 정도의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 3번 이상 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야곱과 나루토에서 야곱은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씨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추종했던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의 약속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때는요, 다 기도함으로 그때를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면 더욱더 자신이 기도함으로 영적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이제 통계입니다. 이건 통계인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주, 타로, 궁합, 장명을 보는 점집을 출입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까요? 저 안 보는 바는 간 사람들. 자, 사주, 타로, 궁합 이런 거 하러 기독교인, 이게 평균을 낸 건데 기독교인들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이게 몇 년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몇 퍼센트 될까요? 몇 퍼센트? 제가 이걸 100% 신뢰할 수 없지만 기사가 나와서 30%래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있을까 없을까? 빨리 이실 짓고 하시.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저는 아직도 내리에 있는 게 뭐냐면 대전에서 좌석버스를 타고 가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좌석버스 뒤에마다 광고를 이렇게 삽입해 놓죠. 근데 거기에 제가 뭐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거기 철학관이 있는데 맨 밑에 기독교인 대환영. 그러니까는 기독교인이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대전에 가면 보문산에 많거든요. 그 점치는 사람들. 연말 연초 되면요, 서울에는 국회의원들, 연예인들 많이 와요. 몰래. 그런데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아니,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답은 이거예요. 지금 영적 법칙을 말씀드렸죠?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약속을 받으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적인 마음에 답답해. 그냥 딱 내년도 1월 1일 줄게 이러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날짜 안 알려주세요.
근데 인간은 자고로 죄성이기 때문에 그날 알고 싶어. 그래서 이단에 잘 빠지는 거고요. 이런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요, 점쟁이들이 기가 막히게 맞춰요. 왜냐하면 진짜 점쟁이들이 신내림 받은 사람, 특별히 여러분들 여기 어디입니까? 우암동이나 그쪽에 가보면 태극기라는 데 있어요. 빨간 거. 태극기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급이 있는 거 아십니까? 빨간 거 다 진짜. 태극기가 단 데는 진짜 신내림 받은데요. 모르시죠? 잘?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제가 태백에서 그 태백산에 가면 한국의 3대 그 귀신 받는 좋은 데 있거든요. 태백산은 우리가 같이 안약 올라갔어요. 갔는데 그 안에 진짜 있어. 식칼 들고 막 그 전기 받는다고. 그 사람은 진짜 신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진짜 맞춘다니. 그러니 기독교인들 혹하는 거죠. 돈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 막 가가지고 막 하면 진짜 맞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답답하기만 하면 교회 나오는 거예요. 답답하면 몰래 가가지고 보문산 가고 저기 태백산 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속은 주님만 아시죠. 제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막 여기 사주 카페 가보신 적, 우리 청년들 사주 카페 가고 막 그 뭐 타로하고 막 TV에서도 타로 사주 막 나오더라. 카드로. 그런 거 보시면 돼야 안 돼요. 보지 마셔요. 그리고 그 스포츠 신문에 보면 밑에 뭐 띠해가지고 오늘 뭐 있더니 저더니 이거 보시지 마시고. 보신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다 걸렸네 이제. 큰일 났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뱀띠 용띠가 아니라 예수띠예요. 자꾸 거기 목숨 걸지 마시라니까. 집에 달력에 무슨 띠 있는데 뭐 있다 뭐 제가 이사하면서 손 없는 날 있다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뭐, 손 없는 날이 뭐야. 우리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돼. 그거 뭔 상관이야. 우리는 항상 주님 지켜주셔. 손 없는 날이 뭔 상관이야. 죄송합니다. 몇 가지 왔네.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래. 교인들이 그런데 연연한 사람들이 많다니까. 우리는 손이 날마다 있어. 주님의 손. 아 그런 거 따지지 마요. 들은 거 따지. 제 여담인데요. 말 나온 김에 명절이라 우리 이사 온 날이고 손 없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바쁘대. 그래서 물어봤으니 그 아줌마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들이 많이 따진다네. 시어머니들이 이렇게 많이 따진다. 여러분들 따지지 마세요. 그게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미신적이가 많다 보니까 눈에 딱 보이는 걸 원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알아 몰라? 몰라. 아직도 나이가 젊은 50대 가운데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60대 됐는데 자녀들이 오면은 이들 궁합보고 오라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막 가서 이렇게 날짜 따져가지고 보고 온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너희 헤어져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 아직도. 야, 참 마음이 어려워. 여러분들 그런 사람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셔. 이런 것들에 절대로 연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름을 받고 안 좋대 이름 횟수가. 내가 답답해. 여러분들 그런 걸 보면 안 믿는 사람도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해. 그럼 영리한 그런데 몇십만 원 갖다 주지 말고. 할렐루야. 두 번째 넘어갈게요. 2번 시작. 자 사도행전 7장 23, 29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함 이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하셨어.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친했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리라. 아멘. 자,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자신의 판단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만 여기에 쌓일 수 있는 단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인간적인 섣부른 판단으로 결정하면 돼야 안 돼요? 반드시 후유증이 옵니다. 분명히 내가 나름대로 기도한 뭔가 있는데 못 기다리고 아브라함처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으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아랍과 아직까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섣불리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먼저 기도하고 주신 확신에 따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우리 믿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제가 몇 번 이제 답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으시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됐다 해가지고 자기가 언제 사업처를 차리든 직장 다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다 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다 차려놓고 와서 예배만 드려달래요. 그러면 안 돼요.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신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출발해도 안 늦어요. 그게 더 빠른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자, 이 말씀은 중요한데요. 따라볼까요? 순종하라.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 수 있으려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 등에 민첩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설령 나의 생각이었을지라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는 마음인지 내 생각이 잘 모르겠다면 그때 무조건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도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도 시행착오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시행착오는 반드시 순종의 시행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영적인 시행착오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영적으로 경험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나의 감정과 생각과 상황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때가 100% 정확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어렵고 찝찝해도 순종하면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불순종보다 순종에 올려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갖고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축복들을 복음 예수님 안에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나는 어떤 학교에 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 내가 왜 화를 참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삶의 실제적인 이런 고민들과 미래에 대한 이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과 어려움의 질문 앞에 그 답을 무조건 예수로 정해놓고 출발하세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정답을 대입시키면 답이 확실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면요, 절대로 딴짓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 칩시다. 그러면 답이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나? 맞습니다. 우리는
영적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인데 바꿔 생각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원하는 배필감을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육이 좋다고 뭐 스펙이 좋다고 배경이 좋다고 그냥 좋아하고 결혼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지. 이해가세요? 네. 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도 답이 예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내가 이 직업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답이다. 그러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답이 나올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직장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과 질문 하나님 때 기다릴 때 답을 예수로 딱 정해놓고 기도하면요 답답함이 좀 사라져요. 100%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 있으면 답을 예수로 딱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격기를 세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정욕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개인적으로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공동체 교회까지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나의 가정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런 복음이 임할 때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때가 자연계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하나님의 때는 뭘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하나님의 때. 저도 많이 기도하죠? 어떤 때가 지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때 어느 때예요? 어느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 어느 때를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남북통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이자 공산국과 민주주의가 하는 이 나라. 하나님의 때 벌써 70년이 넘었잖아요. 휴전된 지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는 왜 이렇게 안 올까가 아니라 그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그때에 우리가 복음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서독과 동독이 통일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소련이 붕괴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80년대 아시잖아요? 절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는 완전했는데 그때 일단은 끝났잖아요.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그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때를 이미 알았던 동독과 서독의 크리스천들이 있었다는 사실. 계속 기도하다 그걸 미리 알았던 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사실이 역사적 기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휴전선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많은 젊은 청년들은 관심 없다, 먹고 살기 힘든데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남북이 통일되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명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과 친인척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그분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로부터 힘이 쪽 빠지고 이상한 방법 선택하다가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아닙니다. 10년이건 20년이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자는 그 때를 어느 정도 압니다. 따라볼까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말씀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회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이런 때들 있잖아요. 교회적으로 때, 부흥 이런 때를 100% 할 수 없지만
내가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 감이 와요. 영적으로. 그때가 오고 있다. 그리고 가끔씩 어떤 분은요, 그 연도도 알려주실 때가 분명히 와요.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한 분들은 알아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청년들도 정말 제가 깨어 기도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감이 와요. 그리고 그때를 기도하면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총동원주의를 이번에 3년 만에 하는 거예요. 3년 만에 하는데 이 총동원주일도 총동원주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의 행함입니다. 총동원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다시금 확신을 갖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총동원주일입니다. 솔직히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교회는 총동원주일, 이웃초청주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몇몇 교회 깨놓고는 이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해도 안 되는데, 아니 정착도 못하고 얼마 와도 교인 성도가 안 되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결과물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 나중에 이걸 없애자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 결과주의를 해요. 여러분들, 교회는 결과주의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하나님의 때는 있다니까 그때를 정해놓고 총동원주의를 해서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동원주의 명단을 붙였지만 저 사람이 오더라도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깨어있어야 되니까. 저거라도 안 하면 내가 기도 안 하잖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총동원주의 자체도 안 하면 그냥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10월 16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것이 뭐냐면 교회 부흥의 초석이 이렇게 총동원주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해볼까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 왜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다리며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든지 감이 와요. 그리고 그때 기쁨을 누리면 그 어느 것보다 기쁨. 그것이 실제적인 삶의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중보가 될 수도 있고 나라의 기도 제목과 질병이 치유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명절 끝 무렵이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잘 쉬시되 이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총동원주의를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를 기다리지만 지쳐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은 진로 때문에, 어떤 분은 결혼 때문에, 어떤 분은 집안 문제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은 영혼 구원 때문에,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한 부흥 때문에 그때 지친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옵니다. 이 믿음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 영이 알아요. 깨달아요.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오늘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강력한 믿음, 담대함을 주셔서 내 생각대로 섣불리하다가 큰 손해나 다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리고 그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한 역사하시는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주여, 그때가 바로 오늘입니까?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깨어 기도하는 자, 깨어 예배하는 자, 말씀과 대고하는 자는 반드시 그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하여 깨닫고 그날을 감당하게 하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가 그때를 더욱더 기다리며 영혼을 구원하며 질병 가운데 뿌리채 뽑으며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하늘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어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기도할 하나님, 이번 1016 총동원주의를 준비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일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에 다시 한번 기도의 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마음, 코로나 기간 동안 내가 너무 처지했고 나태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영혼에 대한 마음을 부리듯 일어나 영혼의 열매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때를 기다린 나의 마음 가운데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때에 복음 듣고 변화되는 역사를 맛보할 수 이끌어달라고 총동원주의에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능력 총동원주의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오며 그때를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전제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총동원주의입니다. 우리가 내가 작정한 영혼, 하나님 나의 지인들, 나의 가족들, 내 주변의 이웃들 초대하여 복음 듣게 하소서. 복음 듣게 하소서. 예수 믿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영혼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의 조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를 얘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날짜를 얘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날을 결정하셨고 우리가 기도로 깨어 말씀으로 예배로 무장되고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를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더욱더 기도함으로 인내하여 복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이번 총동원주의를 준비하며 그때 잃지 않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 회복되어 내 친인척, 이웃 그리고 지인들이 주에게 나와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93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우리 3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4절 예수는 나의 힘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김민서 어린이, 제인원 청년, 정경 목사, 김전사모, 백영원 권사님, 진금문 전사님, 최대명 청년님, 최건우 11점을 드렸습니다. 제인원 청년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백영원 권사님 감사임을, 박종원 연주 집사님 감사임을, 강복유 청년 새롭게 하소서 감사임을, 김양수 성도님, 예, 가족 예물이네요. 박영애 권사님 감사예물, 방해 권사님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최원우 학생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고요. 삶의 길을 인도하셔서 이용준 청년, 부족함 끝까지 기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최청자 사모님, 범사에 감사한 신금우 전사님, 김남현 청년, 김하연 청년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선경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백영원 사님, 제인환 청년, 차례원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최건우, 최태우, 최욱형 목사, 김전사모, 김양성 교님, 홍지 집사님 되셨고요. 최청자 사모님, 백영원 사님, 제인환 청년, 최원금 드렸습니다. 구제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백영원 권사님, 제인환 청년 드렸습니다. 작정예물, 강주원 어린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42, 43번지 시청자 사모님, 건축원국 백영원 사님 되셨습니다. 가정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최재명 청년님, 윤기옥 권사님, 연신현 의원, 연정희 연재원, 가운데 있어요. 가정예물 드리셨고요. 박종원 집사님 가정예물, 지역형 목사 가정, 무명으로 가정예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용 목사님 가정예물 드리셨습니다. 박종희 집사님 드리셨고,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준비된 축복을 주시되 그 마음을 보시고 기억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소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각종 예물들 가운데 나의 마음을 담았다면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복 내려주시되
물질을 뛰어넘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11점을 드리며 모든 손길 가운데 드림의 축복 허락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병이 있습니다.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이지 못하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장육부가 고장났습니까? 예수의 보이는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음가교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내서 일어난 것처럼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아픈 부위가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병상에 있는 분들, 타지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치유의 강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최재형 원사님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지 않고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에도 회복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재입생 우사님 원사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여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몸이 차는 모든 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몸이 좋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에 들려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비전 기도문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있군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예를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며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니며 죽음조차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했으니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했으니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어 군의 통로를 활짝 열으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신령간에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해와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병상에 있는 분들, 타지에 있는 분들, 전령과 전 열방 가운데 두 분의 선교사님과 사역과 가정이 북한에 막아 죽고 굶어 죽고 있는 동포들과 10만 명의 믿음의 동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